아멘. 예,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우상 숭배 또 여러 가지 뭐 음행 막 이런 것들 문제가 많았는데 뭐 징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실제 그를 용서하라. 너무 이게 징계하면 근심에 빠져 그 사람 낙심할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오늘 한번 용서는 모두를 살리는 것이다 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 참 사람 사는 게 복잡하다 생각이 들어요. 참 복잡하겠다. 너무나 복잡한 인간관계 얼마나 속이 복잡하고 그냥 뭐 말 그대로 속이 막 속이 아니겠죠. 사람들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미움, 분노 뭐 이게 참 우리가 말씀이 있으니 그렇지 말씀 없으면 정말 우리도 좀 끔찍해. 제가 볼 때는 그 용서는 사람 관계인데요. 용서는 모든 걸 이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원수 맺으면 축복을 다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축복 다 놓쳐버리거든요. 그만큼 인간관계는 하나님 축복이 이제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에 성경이요. 자, 성경을 항상 근거해야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근데 성경은 그냥 복음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복음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인데 성경 66권 한 단어로 표현하려면 그 단어가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66권을 꽉 짠 한 단어 그리스도가 딱 나옵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가 그리스도지요. 그 역사는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BC, AD가 뭐냐면 그리스도 오기 전과 온 후로 역사가 다 갈라져 버려요. 성경도 갈라져요. 성경도 그리스도 온 전과 구약, 신약으로 다 갈라집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지만 이게 모든 것은 분기점이고요. 사람도 갈라집니다. 사람도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있으면 구원,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그럼 복음.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복음화가 되면서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알아야 돼요. 잘 모르니까. 알면서 그것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해요, 화. 복음화가 되면서 실제로 응답이 따라 붙죠. 왜냐하면 복음화가 됐으니까. 내가 됐으니까 이제 복음화란 말이 뭐냐면 적용입니다. 실제 삶으로 가서 적용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화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응답도 이제 따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가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에 먼저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이거 아느냐 너무 차이 납니다. 정말 복음 중요하다. 저는 이걸 깨달아서 복음이 중요하구나. 그전은 잘 몰랐어요. 대충 했는데 복음이 중요하구나. 그게 복음이 중요하니까 나도 모르게 항상 복음 쪽으로 내가 가요. 왜냐하면 알았으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헌신도 복음 중심으로 헌신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 아닌 헌신은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어요. 헌신이 별 가치 없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헌신도 하고 또
선택도 항상 복음 쪽으로 이제 가도록. 나만의 이제 그 중심이 그렇게 가요. 목사님들 많이 모여도 항상 생각합니다. 같이 어울리지만 안 해요. 항상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이 복음이 중요하니까 자꾸 나도 삶에 적용시켜 나갑니다. 왜냐하면 맞으니까 이게. 그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는 내가 항상 흐름이 복음의 흐름을 타도록 합니다. 이게 본부 흐름 타잖아 이게. 왜냐하면 본부가 아닙니다. 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복음 흐름을 타도록 늘 이걸 생각을 해요. 복음 흐름을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먼저 이 사탄이 무너지더라고요. 뭐 큰일 안 했는데 자꾸 흑암이 무너져요. 왜? 내가 그쪽에 가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재앙이 자꾸 내게서 멀어지더라고요. 왜? 내가 복음 쪽에 서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복음 쪽에 서야 됩니다. 늘 의식을 해야 돼요. 복음 쪽으로. 그게 복음 쪽이고 복음의 사람들과 자꾸 만나고 사람도 복음의 사람과 만나고 왜냐하면 끼리끼리 만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늘 의식을 해야 돼요. 아주 작은 차이가 시간당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건 세월 가면서 자꾸 벌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런 부분을 의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이 뭐냐. 이 한마디로 이제 불신앙이거든요. 이 불신앙이 자꾸 꺾여요. 내 속에서. 그리고 믿음이 회복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믿음 아니면 그리스도가. 불신앙 꺾이고 자꾸 믿음이 회복이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게 영적으로 그러죠. 이런 것은 누가 대신 못하지만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항상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시간 지나고 나면 시간치고 나면 말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흐름을 타면 반드시 증거가 오면서 뭔가 증거가 와요. 서서히 재앙이 꺾이면서 흑암 무너져가면서 뭐 큰 표현 안 하는데 뭔가 서서히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복음을 누립니다. 옛날은 자꾸 사람 누리고 사람 말 좌우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 말이 아니고 복음 누리고 그리고 복음 쪽 자꾸 하니까 나도 모르게 뭐 사람 말이 귀 잘 안 들려요. 저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말하면 들리긴 들리는데 다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안 중요해. 이렇다 저렇다 별로 안 중요해. 뭐 그런 것도 이런 것도 그건 별로 안 중요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 사람 말 이런 말들이 자꾸 귀에 안 들어가요. 얼마큼 집사람 말도 잘 안 들어가요. 미안하지만 도대체 밥 먹었냐 밥 먹고 이런 하지. 그거 말고 중요한 말 들어오는데 그냥 일반적인 말은 다 잊어먹었죠. 잘 잊어먹기도 하고 또 관심이 안 가죠. 이상하게 약간 그거에 관심이 잘 안 가요. 그렇게 바뀌더라.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내가 사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집중이죠. 자꾸 복음 쪽에 내가 자꾸 집중해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가치를 받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숨기는 보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부가 보화 발견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 그밖에 없어. 무슨 말이다 잘 안 들려. 고추는 잘 안 됐다 잘 안 들려. 왜? 보화를 받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네, 그쪽에 왜냐하면 너무 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가져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 복음 자꾸 누리다 보면 어떤 게 오냐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영적 문제가 싹 사라져버려요. 뭐 치유받는 게 아니고 싹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영적으로 치유하나? 잘 안 돼요, 그거. 알아도 안 되고 몰라서 안 되고. 그냥 복음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는 뭐냐면 잘 안 보여요. 뭔가 있는데 잘 안 보이고 안 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너무 치유를 강조할 거 없고, 치유 강조보다는 우리가 제일 좋은 치유는 복음 지속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보니까 뭐 치유 단어 써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복음 말하고 들으면 나도 모르게 싹 바뀌어 있어요. 체질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미 복음 속에는 치유와 서밋이 동시에 다 들어있어요. 속에.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치유와 함께 서밋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다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게 이제 복음이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 산다. 자꾸 이제 강조하는 게 문제.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 살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걸 위해 살면 절대 실패 없습니다. 복음은 실패가 없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잘 안 되시죠. 안 되고, 그건 다 사는 거고, 그거 말고 절대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 절대 후회가 없어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후회가 없어. 다른 건 후회가 있어요. 그때 안 할 걸. 있잖아요. 그거 사지 말 걸. 뭐 있잖아요. 그거 뭐 괜히 했네. 막 있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게 없어요. 그거 신기해. 복음은 그게 없어요. 후회가 아니고, 야, 잘했다. 있잖아요. 야, 내 그때 잘했다. 어려울 때 어떻게 그렇게 했지. 야, 잘했다. 왜냐면 그것만 남아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요, 두고두고 응답으로 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두고두고 축복으로 와요. 이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생명이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이걸 진짜 복음을 위해서 흉내내지 말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소중하잖아요. 짝다 크다가 아니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것만 영어. 저를 알고 나서 그렇게 했어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건 도리어 불편해. 알아주면. 도리어 그런 건. 제가 간증할 때는 그냥 증인 서는 거지 뭐 그런 일 하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거든요. 왜 주님이 두고두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두고두고. 종교 생활은 그렇잖아요. 종교 생활은 특징이 뭐냐면 보세요. 복음은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뭐냐? 이건요, 사람 중심입니다. 종교란 건 사람 중심이에요.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둘 게 없는 겁니다. 예, 사람 다 보았으니까. 자꾸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론조리 좀 잘 이렇게 참고하시고, 자, 오늘 용서입니다. 항상 반대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죽이는 게 사탄입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는 다 죽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 사건은, 자,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뭡니까? 이 사건은 함부로 인류를 통째로 죽인 거예요. 통째로 죽인 거예요, 인류를. 참 알고 나면요, 인류가 통째로 사기당했어요. 통째로 그냥. 한 개인이 아니에요. 통째로 인류가 사기당한 겁니다. 사기당한. 거짓에 속아서 거짓말 쫓아가서 사기 아닙니까? 그 축복을 다 도둑 맞았어. 마귀한테. 완전 강도당했어. 같은 말이에요. 통째로. 그 엄청난 하나님 형상, 생명, 애들 갖다 다 망가뜨렸어요. 이 마귀가. 그 인류를 통째로 죽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원인자가 사탄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 사탄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존재를. 왜냐하면 원인자란 말입니다. 이거 주목하는다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여기 2살이면서. 그 부분을 집중 못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먼저 뭐가 죽었냐면 영적 죽음이 왔어요. 죽었단 말이 뭐냐? 분리를 말해요. 하나님 떠난 게 죽음입니다. 사람 죽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 죽었다 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영적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정신적인 죽음이에요. 살았지만 정신이 늘 시달립니다. 이게 불안, 두려움, 염려, 이게 죽은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삶이 죽었어요. 에덴을 다 빼앗기고 일생 동안 땀 흘려 겨우 먹고 살아야 되는 정말 불편한 인간 됐어요. 한 형상이 정말 이렇게 됐어요. 전락했어요. 원래 이렇지 않았잖아요. 인간들이요. 그리고 인간은요 육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정한 있죠. 이게 뭐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서 인간은 영적, 정신, 삶, 육체가 다 죽고 영원히 죽어. 영원히 사는 겁니까? 지옥이 죽은 거지.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망인 거예요. 우리 이걸 후대들도 죽어요. 이미 미래가 죽은 거예요. 후대들이 이게 또 가야 돼. 정말 비참한 사건이에요. 이게 창세삼 사건입니다. 이 잘 안 보이죠? 우리 먹고 사는데 예, 먹고 살죠. 그러나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안 살아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죽는 겁니다. 애가 태어날 때 죽어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얘는 죽어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안 죽어요. 살아가고 있어. 지옥 천국 가니까. 불신은 죽어가고 있다. 하루하루 더 죽어가고 있어요. 어릴 때보다 나이 먹으면 더 죽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탄의 능력입니다. 자, 이 마귀 능력은 능력인데 하나가 능력 없어요. 마귀는 절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축복의 능력은 없어요. 마귀는 절대로 마귀는 축복 못합니다. 거꾸로 축복을 저주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다 망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다 망가뜨렸어요. 저주를 바꿔요. 이게 마귀 능력입니다. 그게 마귀 따라간다. 그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잘 되는데 그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점 잘 맞는데 잘 되고 그건 완전 다 망치는 거예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니고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완전.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알고 보면. 그래서 이 마귀들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축복을 다 고통으로 다 바꿔놨어요. 잉태하는 고통. 아예 인간들은 태중에서부터 고통을 시작하고 어머니가 아예 출산부터 고통이고 이게 이제 고통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도 고통이고 이게 다 고통이 이제 부부 간도 고통이고 왜? 흑암에 개입하니까 다 고통이에요. 저주. 땅에 저주받았어요. 먹고 사는 게 저주받아서 평생 그 급에 이제. 그 사람들 우주 가면 날마다 먹고 사는 얘기 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다 날마다. 그만큼 인간은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게 온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두려움. 저도 이제 복음 깨닫고 살을 때 그렇지 않았으면 원인이 너무 두려움, 불안, 염려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이 마귀가 계속 우리가 다 이게 저주받으니까 이 땅에 가난이 들어오고, 그리고 실패가 들어오고, 인간은 실패할 인간은 하나의 명상입니다. 이 가난과 실패, 많은 질병, 이 무능, 무기력, 하나의 명상은 무기력 안 해요. 이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의 명상이 다 망가지니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러니 늘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왜? 무기력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탄 때문에 다 인간은 이렇게 다 망가졌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마귀는 인간 관계를 다 망쳐놨어요. 축복된 인간관계를 다 망쳐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막 같이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정말로 다 놓치는 겁니다. 이 마귀는 뭐냐? 이간시켜.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막 분리시키고, 분쟁 일으키고, 싸우게 하고. 흑암이 잡히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막 엉망댕이, 죽고 막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막 엉망망단 말이야. 이게 다 속은 거예요, 이게. 이유가 없어요. 다 속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돼? 천만의 말씀. 그건 속은 거예요, 이게.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뭐, 상처받고, 다투고, 심지어 막 고소하고 형제끼리 막, 이렇게 막, 얼마나, 만약에 흑암 역사였으면, 이게 뭐, 다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난 심지어 원수 맺습니다. 이야. 마귀가 박장대소 합니다. 마귀가 원수인데 이제 지들끼리 원수 맺고 있으니까 마귀가 볼 때는 이제 뭐 끝났어. 내가 손 떼도 알아서 무너지겠지. 나중에 못 참아. 살인까지 가면, 이야. 마귀 전략이 놀랍죠? 이렇게까지 망가뜨리기까지. 본인을 막 씩씩거리지만 잡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돼. 복음 회복입니다. 이거 안 하고 있다. 아니에요. 그 큰 축복 다 막는 겁니다.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그건 흑암에 속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 자, 오늘 용서라는 인간관계 아닙니까 이게? 이걸 다 깨뜨렸어요. 이게 언제 이렇게 다 깨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탄이 개입하면서부터 인간이 죄에 빠지면서부터 이게 박살나버렸어요. 자, 이게 참 이 마귀가 인간관계에 개입을 합니다. 자, 이간 분리시켜서 사람들 각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잡힌 사람이 흑암 잡혔어요. 남의 마녀한 사람 잡힌 사람이에요. 다 분리 이간시키고. 왜냐하면 흑암 속성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치유받으시 바랍니다. 다 조금씩 있어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사탄 종노랍니다. 인간을 다 망치고 다 엉망 만들고. 그게 이제 흑암 묶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사단이 파고든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가정입니다. 자,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 공격이에요. 이 두 가지는 가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후대가 무너져 버려요. 이제. 상처받고. 가정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근거, 기초입니다. 가정 깨지면 전체 다 깨지는 것이 말하는 근본이. 이만큼 교회는 영적 기관이거든요. 자, 이 두 가지 속에 사단이 공격을 하죠. 이 두 가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에 성공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간의 교회 간에 또 이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 복잡한 인간관계는 막 공격합니다, 사단이. 심지어는 이제 국가 간도 이제 이게 서로 똑같이 국가와 민족 간에도 이제 분쟁 다툼으로 이제 막 합니다. 똑같아요. 개인이나 국가나 모양은 똑같은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관계가 딱 깨지고 하면은 이제 개인은 다툼, 분쟁이 일어나고 국가는 뭐로 바뀝니까? 전쟁이 나버리죠. 이렇게까지 가요, 이제. 전쟁, 분쟁, 뭐 테러, 막 이런 거로 개인과는 다툼, 분쟁, 고소, 고발로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게 인류 역사가 뭐냐? 인류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사.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이요. 약 900몇 번 있었어요. 지금 없는 옛날에 엄청나게 전쟁 많았어요. 밟히고 늘 당하고 막. 전쟁사. 이게 인류 역사라면 개인은 개인. 개인은 전쟁 아니죠. 개인은
개인은 분쟁을 다툼 원수 맺음 역사라는 게 똑같아요. 국가는 그렇다면 개인은 끝없는 미움, 다툼, 분쟁, 원수 맺고 싸우고 이건 작게 이건 크게 똑같습니다. 그게 피차 다 망하는 게 뭐냐?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누가 이익 봅니까? 같이 다 망해요. 똑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속이거든요. 자, 결국 하나님이 이거 뭐 세상이라면 뭐 어쩔 수 없고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이제 복음이 뭐예요? 복음. 자, 사탄은 다 죽이는 거라면 복음은 또 모든 걸 또 살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받았다면 좀 여러 가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은 죽이는 거라면 창세기 3장은 뭐냐면 이건 또 살리는 거지. 하나님 이걸 주었어요. 살아라. 그래서 여자 요손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아담 안에 우리 다 죽었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그냥 통째로 다 하나님 따라서 다 망해버렸어요. 아담 안에 다 죽어서 죽어.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살려요. 이제 복음은 여기는 다 산다. 이게 이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건 근본이죠, 근본.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살리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뭐 우리가 뭐 용서도 나서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인데 이게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으로 죽어서 죄, 사탄, 지옥 백성 끄집어내는 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구원인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인들이.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특징이 뭐냐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 되면 여기 한 명도 못 구원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구원받을 뭐 했어요? 하나님 유기하지 말지. 옛날에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유기라고 뭐 하나님 뭐 손가락질 했지요. 그 조건 되면 한 사람도 구원받아요. 조건 되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어. 아무것도 뭐 죄인들인데.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안 지면 다 망합니다. 죄까지 다 저주받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 주님은 조건 없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열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뭐 조건이 그게 아니죠. 그래서 같은 말이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내가 대신 죽으러 왔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러 왔어요. 이게 주님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은 대접받으러 안 왔습니다. 섬김받으러 안 와서 섬기러 왔어요. 죽기까지 섬겨서 인간 구원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이 뭡니까? 죽기까지 그냥 사랑했어. 뭐 우리는 거부하고 주님 요구할 때 주님은 그 인간 사랑하려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어찌하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죠. 멸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게 뭐 극적인 전환점이죠. 영원한 지옥의 천국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예요. 은혜에 빚진 사람이에요. 영원히 빚진 자입니다. 주님 구원 안 했으면 우리는 정말 끔찍한 인생도 보냈어요. 그냥 빚진 자예요.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갚아요. 그냥 용서해버렸어. 왜냐하면 못 갚으니까.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거야. 그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서. 자,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은 살리는 거죠.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뭐냐? 살리는 거예요. 모든 죄인 다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살리는 건데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는 살리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특징이 뭐냐면 이해는 이해, 이 말입니다. 이게 율법이죠. 눈에는 눈. 이게 세상 법입니다. 그 세상 법을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질서 때문에. 이게 세상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는 이, 눈은 이렇게 해서 옛날 눈 빼면 그 사람 눈 뺐어요. 손 잘라서 실제로 네,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종교입니다. 복음은 안 해요. 복음은 뭐냐? 용서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원자탄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 둘 죽였잖아요. 좌익 세력들이 동익이 그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았어요. 이게요,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의 죽음 앞에서,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었는데, 그렇죠. 아들 죽인 사람을 양자 삼았어요. 이건 육신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은 용서를 말합니다. 용서. 자, 그럼 우리가 복음을 용서인데, 용서가 뭐냐? 이게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됩니다. 이게 길이 되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를 받음으로 그 사람과 그 후대들이 목사 다졌어요. 평생 빚지고 전도합니다. 그게 세계복음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피차 끝이야. 그냥 거기서 끝이고 서로 상처받고 모르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겠죠. 뭐가. 그 용서 속에는 100년의 응답이 숨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인격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하는 것이 뭐 인격 좋아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복음 아는 자가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100년의 응답인데, 용서는 뭐냐면 가장 먼저 용서는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나만 해요. 나 살리는 겁니다. 나 살고 상대방,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둘 다 살리는 겁니다. 용서는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 둘 다 죽습니다.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피차 보복하고 원수 갖고 다 열매 없이 비참하게 둘 다 죽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의 저작입니다. 복음은 같이 살아라.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복음을 자꾸 우리가 복음화를 시켜야 됩니다. 화시키고 지식이 아니라 화가 돼. 내 것으로 돼서 삶을 가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뭐 용서한다는 말 잘 안 맞아요. 우리가 자격도 없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용서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축복이 오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축복과 영광이 들어와요. 이건 굉장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용서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야, 저 사람. 영광을 줍니다. 그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팔아먹은 형들 다 용서하잖아요. 용서가 뭡니까? 뭐 형님들 하나 했습니다. 막 다 축복 영광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속에. 용서 안 한다. 축복과 영광을 다 없애는 겁니다. 다 없애버려. 이게 세상 방법이죠, 세상 방법. 그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흑암 역사니까 거기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참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잠언서 19장 21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화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허물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자,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 사람의 슬기, 지혜입니다. 노를 함부로 한다,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왜? 다 깨트리거든요. 용서가 뭐 다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노하기를 이게 사람의 지혜다.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성질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질들 해보세요. 천삼년 쓱 나와보세요. 다 망칩니다. 다 망쳐. 그때 속 시원하지 않아요. 해보세요. 뒤끝이 힘들어요. 뒤끝이. 나는 뭐 원래 성질이에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다 망치는 거지. 그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그것도 누구 때문에 아이고 주제 파악 못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사람 미워를 하게 말씀 없으면. 그러면서 노하기 덜대한 것에서 자기의 슬기요. 그럼 나오면서 용서하는 것이, 용서가 뭐냐? 그게 자기의 영광이라 했어요. 영광. 여러분 용서하면 여러분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그건 영광이 돼요. 용서하면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추해지고 아주 뭐 그냥 말 그대로 엉망되는 거예요. 엉망돼. 그래서 이제 이 용서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말 아니까 그 뿌리는 복음입니다. 복음 아는 자가 가능한 거지 불신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진짜 복음의 사람은 가능합니다. 이게 모든 축복 다 바꾸는 거예요. 막.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다 바꾸죠. 요새 형들 뭐 보디발 다 축복 다 바꾸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 그런 복음. 자, 그래서 왜 용서해야 되냐면, 우리 용서하지 않으면 첫째, 기도가 막혀버려, 기도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 기도가. 하는데, 하나님 잘 안 받아, 기도를.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5절 보니까 주기도문에 뭐가 나오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고 우리 죄를 사해 주고. 거기 걸려버리네.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용서 안 한 것 같이. 그럼 내 죄도 용서 안 해주시고. 그걸 바꿔야죠. 기도가 안 돼요. 또 용서 안 하면 예배가 또 막혀버려, 예배가. 그런 신앙사 전체가 큰 문제가 와, 이게.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가 어찌 너는 이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그 엄청난 죄 용서받은 네가, 지옥 빠진 네가 용서받은 그걸 모르냐? 주님 책망합니다, 잘못하면 이거. 그 마태복음 5장 23,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혹시 원방 드릴 말 생각나면 빨리 가서 놓고 화목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용서, 인간관계 있는데 복잡해지면 기도 예배 다 막혀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안 되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서 진짜 응답 온다니까 풀려야지. 그렇죠. 하나님 응답하는데 이거 안 풀고 어떻게 응답되겠어요? 이게 풀어지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이해를 합니다. 어릴 때는 뭐 미우고 싸우고 잘하잖아요. 귀엽잖아요. 우리 유단이가 이렇게 하면서 용서하고 말이 돌아다니면서 가면 아이고 꼴값도 내야 하잖아요. 애기 봐준단 말이긴 해도 그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해보세요. 가면 징그러. 유치하다. 유치하고 어린아이하고 다릅니다.
유치하단 말이에요. 어른이 왜 애기 같고 느끼? 아이가 어른스러워 대견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돼. 어른 돼서 자꾸 하면 중지자 되면 이거 버려야 돼. 다 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만큼 응답하잖아요. 왜? 그렇죠. 어른 애 때는 잘 안 주잖아요. 먹을 거나 주지. 잘 안 맡겨요. 어른 애인데 뭘 맡깁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 들었어요.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몇 번 용서할까 물어봤어요. 7번 할까요? 했어요. 이야, 7번 대단하잖아요. 자기 막 칭찬말 좋았어. 보통 사람 3번 하거든. 7번 하니까, 야, 베드로야, 너 착하다. 야, 했더니 무슨 칭찬이야. 7번씩 이런 번씩 해라도. 아이고, 나 답답하죠. 아, 이런 번씩 7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냈다. 1만 달란트가 뭐냐? 여러분, 한 달란트가 금 34kg예요. 한 달에 금 34kg예요. 요새 금 한 돈 얼마죠? 안 사봐도 모르죠? 우리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금 코딱지만한 것도 뭐 20만, 30만 합니다. 34kg 얼마나 해요? 34kg. 여러분 몸 반. 이만한 금덩어리란 말이에요. 이만한 금덩어리 10,000개 못 갚아요, 그냥. 절대 불가능, 절대. 이게 뭡니까? 인간들의 죄값을 말합니다. 너 죄 절대 해결 못해. 절대 불가능이야. 이 죄 너 지옥 간다. 그거 내 해결해 줄게 이 말이에요. 그 임금이 이걸 이 사람은 불쌍해서 용서해줬어. 왜냐하면 못 갚거든. 그냥 용서하면 불가능해. 용서했어. 근데 문제 이 사람이 문제. 나가더니 자기 친구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뭐냐면 이건 1만 달란트에 한 1000분의 1도 안 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쪽방이 안 돼. 이걸 갖다가 용서는 안 해. 막 잡아 끌고 가도 막 감옥 가라고 그래. 임금이 화가 났어. 저 끌고 와라 저거. 그 얘기입니다. 그때 나온 얘기 뭡니까? 이렇게 탕감받았으면 이건 뭡니까? 사람 사이에 지은 줄 말합니다. 왜 그걸 왜 네가 용서 못하냐? 이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용서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할 거 아니냐, 마땅히. 그 엄청난 걸 용서하는데 어찌 그걸 안 하느냐. 너는 은혜를 모르는 거라 진짜 이거.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그건 마땅하고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부끄러움을 해야 돼, 부끄러움으로. 내 용서니까 그 말도 안 돼. 난 이 엄청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나가서 막 멱살 잡고. 여러분, 옆 사람 멱살 잡지 마세요. 큰일 나. 하나님, 뭐 어디서 너자고. 이제 그 비유입니다. 그건 마땅한 거다, 그걸. 그걸 무슨 용서까지 푸냐, 이거.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오늘, 왜 이제 용서하냐면 오늘 본문을 같이 봅니다. 자, 이 용서는 많은 게 숨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는, 왜 바울이 이 잘못한 사람을 그냥 용서하라 이렇게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뭐라고 하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차라리 그냥 해라. 복잡하지 마. 그냥 차라리 용서해. 따지지 말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뭐죠? 사탄에게 속지 않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용서해. 왜냐하면 잘못하면 사탄 틈타면 더 큰일 난다 이거. 용서는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통로 틈을 틀어막습니다. 안 하면 틈탑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탄 통로를 차단시키라. 거꾸로 사탄을 실패시키는 게 용서입니다. 마귀는 막 싸우고 분쟁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 마귀가 완전 질려버렸어. 와, 이런 인간이다. 당연히 싸우는데 안 싸워. 용서해버리네. 마귀가 너무 심심해. 가버려. 그런 걸 해요. 진짜 이게. 이런 부분은 뭐 당장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 용서가 뭡니까? 이미 지난 과거 사건입니다. 다시 끄집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세요. 이거. 정리하세요. 내 괜히가 죽어도 용서 못해. 그거 외우세요. 그럴 수 있다니까, 이거. 그럼 하나님이, 나도 용서 안 할게. 한번 해보자. 누가 손해겠어요? 하나님 손해겠어요? 아니, 내가 손해요. 안 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이 도와준다니까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쭉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내가 영적 자유하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묶여서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내가 묶여서 그렇잖아요. 용서할 때 사탄은 무너지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야, 요게 이제 말씀 체험이야. 성령이 역사입니다. 신기하죠? 성령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체험돼요. 이게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게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단순한 용서가 아니고 모든 게 다 포함됐다니까 이게. 자,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강아지를 통해 축복할 게 개가 새끼 나면 또 도움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잘 봐야 돼요. 다 숨어 있어요. 그 속에. 안 좋은 쪽도 숨어 있습니다. 함부로 자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건 축복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입니다. 진리를 핑계를 대고 진리를 핑계대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지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내 주변은 다 잘라야 돼. 네. 여러분 마음에 들어서 다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마음 잘 안 들 거래요? 그럼 본인부터 자르야지 나부터. 똑같아요. 그래서 다 잘라야 돼 그러면. 그럼 그 사람 없어요. 그럼 축복 다 떠납니다. 왜? 사람을 때문에 다 없애버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맞는 말 같지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좀 모델로 삼아서 요셉이 복음적으로 했으니까 요셉은 특징이 모두를 살렸어요. 파라몬 형도 살리고 누명성 보디발을 살리고 다 살렸어요. 이게 요셉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좀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자, 나도 모두를 살린다 하면 이게 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됐을 그래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모두를 살린다. 아멘. 그렇게 하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살리기 때문에 특별히 가장 먼저 말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서부터 벌써 큰 논이 되게. 말을 부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남 판단하지 말고 약점 자꾸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럼 말해도 되겠네요. 기도 안 하고 말만 한다. 그건요 더 악한 겁니다. 그쵸? 더 악하다니까. 왜냐하면 나는 아니고 너는 죄인. 이게 하나님보다 굉장히 악한 거예요. 너는 더 죄인이다.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말부터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말을 해서 다 상처 주고 다 잘라버리고 막 자기는 하나님이야 다 판단하고 정말 더 악한 점입니다. 그게 하나님 가장 미워한 데가. 이런 부분을 왜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잘못된 사람 어떡하냐 이거. 오늘 나오잖아요. 이거 고린도. 틀린 사람 어떡하냐 이거. 이런 사람들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뭐 금방 바뀌었나요? 우리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솔직히 시간 많이 걸렸어요.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기다려주고 또 몰라요. 어떻게 바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서요?
기도하면 기다리면 돼요. 그건 하나님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올바르게 좀 뭔가 처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르게 만약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 적용이란 말이에요. 정말 삶으로 이제 복음을 적용한다 이거죠. 이걸 오늘 낮 예배 때 뭐라 했지? 이걸 무슨 예배라 했지? 이걸 산예배다. 실제로 삶 가운데서 말씀을 끌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끌고 가서 그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에게 그 문제 속에서 실제로 말씀을 갖고 가는 겁니다. 이게 산예배예요. 이게 강단에서 끝나면 이것도 죽은 예배라. 그래서 산예배를 이제 우리가 좀 적용해서 이제는 뭔가 삶의 뭔가 좀 이렇게 그 시간표가 됐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이 사람 있죠.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그럼 하나님도 말해, 나도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똑같아요. 왜 난 도저히 이해 못한다 합니까? 너무 내 입장이 너무 강해. 내가 딱 기준이야. 난 스탠다드 틀리면 다 틀린 거야. 이게 무서운 거라. 그래, 그러면 난 도저히 이해 못한다. 뭐냐면 이게 내 입장, 내 기준이 내가 기준이야. 나는 바르고 너는 다 틀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창삼장 속에 빠진 겁니다. 나중에 확 빠져버린 거예요. 자신도 말해 사탄 신부를 막 있습니다. 그 뭐를 보내요? 잘한다고 해서 신부를 한다니까요. 그 말 못해. 왜냐하면 내가 맞는데 말해보세요. 싸웁니다. 내가 맞는데. 이게 무서워요. 이런 부분을 우리 좀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을 두고 생각도 하고 하나님 계획을 두고 생각하면요, 그 굉장히 틀리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숨어 있습니다. 자, 요셉을 누명 쓴 보디발 아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있습니다. 이해 못하죠? 누명 썼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거지 옳다 그래도 아니죠.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자, 이게 복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복음 적용의 삶을 살아가니까 당연히 정말 복음적 열매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는 따라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증인 거랍니다. 증인.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야, 복음, 이렇게 뭐가 느낌이 가잖아요. 말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용서는 모든 걸 살린다. 그리고 사탄은 다 죽인다. 근데 이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바꿔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금방 눈에 드러날 겁니다. 그게 이 사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한 주간 잘 묵상하시면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꿀 주님 축원합니다. 다 풀어내세요. 다 풀고 이런 마음 자유하고 힘없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게 있죠. 오래된 거. 그러나 아마 기도하면서 이렇게 멀리 보고 아마 인도를 받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 이게 용서가 뭡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지금 이걸로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상처가 뭐냐면 이건 사탄이 이용하는 아예 뭐라죠? 사탄이 왔다 갔다 통로가 자주 왔다 갔다 뭐랍니까? 사탄이 이용하는 뭐래요? 단골 고객이에요, 사탄 고객. 단골. 왜냐하면 이거 건너면 금방 넘어지거든. 사탄이 너무 잘 알아. 그거만 되면 툭 넘어지네.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으로 잘 치우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처 깊어. 중환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고 상처는 약이 필요합니다. 약. 세상 약은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말씀이야. 말씀을 계속 여러분 상처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월 가면이 다 아물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축복이 돼버려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전 사단의 망대 다 무너져 버리고. 이게 다 뭐가 된지요? 인생이 뭐가 된지 이제 뭐가 되죠? 이 말이 나와요. 발판된다. 이야, 그렇게까지 도전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